2025년 3월 20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죄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꼭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13장 1절입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하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때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죽이고 그 죽인 사람들의 피를 제물에 섞은 일로 사람들이 예수께 나와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 사람들은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그렇게 잔인하고 그러한 방식으로 죽임을 당한 사람들은 아마도 죄가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처참히 죽임을 당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죽음을 당하지 않은 것은 그들보다 더 의롭기 때문이야 라는 자기의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너희보다 더 많은 죄가 있어서 그러한 죽음을 당한 것이 아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때 또 실로암에 망대가 무너져서 18사람이 죽은 거죠. 그러자 예루살렘에 거하는 사람들이 또 생각한 겁니다. 아, 저들이 저렇게 잔혹하게 죽임을 당한 이유는 죄가 많아서야 라고 생각하면서 죽음을 당하지 않은 우리는 저들보다 훨씬 의로워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무엇이라 말씀하시냐면 그들이 죄가 많아서 그러한 죽음을 당한 것이 아니다. 모든 사람들이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가 다 동일하게 그와 같이 망하고 멸망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 비유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지기가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리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말씀입니까? 자,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그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맺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열매를 구하려고 해도 얻지 못한 거예요. 3년 동안이나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그 주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 저 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구나. 3년 동안 기다렸지만 헛수고였다. 찍어버리자. 어찌 땅만 버리겠냐? 라고 주인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포도원지기가 그 주인에게 다시 은총을 구합니다. 다시 무화과 나무를 변호하고 그를 위해서 탄원하는 거죠. 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잠깐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더 열심히 이 나무를 키우겠습니다. 돌보겠습니다. 거름을 주겠습니다. 열매가 맺히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후에 찍어버리소서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의 심판을 지금 당장 받아도 어색할 것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이상할 것이 없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받아 마땅한 자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탄원해 주시는,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고 신원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간절한 호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간절한 신원하심을 들으시고 우리를 오래 참아주시는 하나님의 인내하심과 기다림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의로움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죽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여전히 위에 중보하시고 탄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인내하심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그때였어요. 18일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면서 꼬부라도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18일 동안에 귀신 들려서 조금도 꼬부러진 걸 펼 수 없는 이 가련한 여인, 이 여인을 예수님이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불러서 말씀하시는 거죠.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안수하셨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은요, 반드시 신실하게 이루어집니다. 여자가 안수를 받자 곧 지금까지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했던 그 여인이 펴게 됐고요. 그러자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묶여있는 자를 자유케 하십니다. 질병에 있는 자를 치료하십니다. 그런데 바로 이 모습을 보고요, 회당장이요,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에 분을 내면서요, 무리에게 말을 합니다. 일할 날이 열세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라 하거늘 이라고 말하죠. 예수님이 안식일에 이 여인의 병을 고쳐주신 것, 귀신을 내어 쫓은 것을 보고 회당장이 분을 내고 화를 내는 겁니다. 여러분, 안식일의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가 질병에 걸린 여인, 귀신에 붙들려 있는 여인을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것에 함께 기뻐하고 함께 감격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기는커녕 이 회당장은 분을 내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한 영혼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이 회당장은 사람들이 안식일에 율법을 지키는가 아니 지키는가라는 종교에 매여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지요.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냐.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이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일지라도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서요, 물도 먹이고 먹이도 먹였습니다. 그런데 그 짐승보다 더 존귀한 한 영혼, 사단에게 매임받은 그 영혼의 묶임에서 풀어지고 매임에서 풀어지는 그 일을 보면서 이 회당장은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짐승보다 더 존귀한 영혼에 대해서 그는 관심이 없었던 겁니다. 율법을 지키느냐 아니 지키느냐가 회당장의 관심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관심은 한 영혼이 정말로 묶임과 매임에서 자유케 되는가, 구원을 받는가를 더 중요하게 여기셨던 거죠. 자, 예수님께서 18일 동안 사단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했어요.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하신 이 사역에 대해서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죠. 한 사람은 반대했고요. 한 무리는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진정 우리의 관심은 종교적인 그러한 습관과 외식에 매여 있습니까? 아니면 한 영혼을 향한 사랑에 매여 있습니까?
자, 18절부터는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가 같으니 자란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 나라를 무엇에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서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 겨자씨 하나는요, 정말로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아주 작은 씨앗입니다. 그러나 생명이 있죠. 여러분, 누룩은 어떻습니까? 누룩은요, 부풀리게 하는 그러한 힘이 있습니다. 반죽을 부풀리게 해요. 이 둘은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고 미미하지만 그것이 땅에 심기고 또한 반죽에 들어갈 때에 생명력이 있게 확장되어지고 그리고 확대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시작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될 때에 그냥 한 사람의 변화, 한 사람의 깨우침, 깨달음, 아주 작은 일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확장되어지고 확대되어져서 결국 한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그가 속한 공동체를 변화시키고 열방을 변화시키는, 그가 머무는 곳마다 하나님의 확장된 나라가 세워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작게 시작되었지만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와서 깃들이면서 쉼을 얻고요. 아주 작은 누룩이지만 반죽에 들어가서 엄청나게 부풀려서 빵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죄를 돌이키고 또한 어떤 종교적인 습관이나 외식보다는, 형식보다는 정말로 하나님이 바라보신 한 영혼에 대한 그러한 마음을, 사랑을, 긍휼을 갖기 원하고 또한 내 안에서 비록 작게 시작되었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세워지는 예수의 생명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